안녕하십니까. 의완 목사입니다. 1914년에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근데 세르비아에서 이를 거절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도왔고, 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왔고, 또 이웃 나라들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나누어져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황태자를 죽인 일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은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들었다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황태자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인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말살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면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는 자기를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대조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났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비행기가 되고 배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행기에 타기만 하면, 배에 타기만 하면 죄악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했죠. 이 말은 예수님이 그라는 걸 믿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이 죄고 우리의 교만과 불신과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서 이 관계성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제사장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몸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의 비행기를 타고 예수님의 배를 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뭐 자결하려는가 되게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를 들었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황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는 유태인들이 있었고 로마 군병이 있었고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정말 임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거는 오순절날 이야기거든요. 오순절날은 그 6월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6월절날 죽었고 6월절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황태자를 죽인 살인자구나, 이걸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그들을,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추마테 중사는 우리 학생 제주도 수양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안요셉 총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인자도 들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노뱀처럼 그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그때 죄를 지은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고 과거 죄악을 지은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일랜드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IM 선교에 마이클 조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그 장애인 어머니와 또 정박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욕도하는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한테 나와보라고 발악을 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군대에서 비염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비염 수술을 받고 마취를 당했는데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토익 230점 맞던 사람이 만점을 맞고 시사영어사에서 강사가 되고 억대 연봉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M 선교회를 조직하고 시사영어 학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제 아들 요한 주니어, 우리 샤론 목자도 이분에게 배우고 토익이 900점 이상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1 때 불장난을 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예수님하고 뭔 상관인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는 가운데 그분을 내가 미워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소감을 쓰면서 예수님한테 침뱉고 발길질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바로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살인자라는 것, 하나님의 황태자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표현을 쓰신 한 목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젓가락이 가는 곳에 누가 자기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줄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황태자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여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다가 이게 꿈이라는 걸 알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짜 살인자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황태자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알죠? 그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은 물론 그 목사가 되지 않고 신학교 가지 않아서 너무 부끄럽고 또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재선의 아들이 안경선이거든요. 그 안경선을 죽을 때 신학교 가도록 유언을 하고 안경선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 이러한 자를 용서하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감당하며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평생 이 은혜를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